다 같이 각자 거한 처소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회표 제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때까지 인도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영광을 돌리며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게 도우시고 또 풍성해지도록 도우시고, 그래야 하여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열심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된 것, 온 세상이 이렇게 된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그러한 추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때가 되어서 이러한 나쁜 열매들이 맺어진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도우시고, 이후로는 범사에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하나님 경제적, 정치적, 사회, 문화적, 군사적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나의 경제적인 면과 나의 또 문화적인 면이나 또 다른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먼저 내세우지 않는 그러한 바른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 받아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73장입니다. 73장.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성시교독은 28번 시편 63편입니다. 성시교독은 28번 시편 6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8번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제가 주를 악몽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21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시고 또 교회에 나오실 때 하나님께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217장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오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의 육신에 또 건강 주셔서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의를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헌금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헌금을 드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이 영광 드러나는데 사용되게 도우시고 또 은혜 베푸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지위와 권세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오니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안정케 하시고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때마다 일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한 개인의 특정한 잘못 때문에 그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자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모든 삶 속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을 했는지, 정치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했는지, 경제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했는지, 또 사회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또 가정생활 할 때에도, 직장생활 할 때에도, 교회생활 할 때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에도 다른 모든 무엇들보다도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행동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정치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경제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사회 문화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들이 온전치 않은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후로는 정말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우리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모두 회개를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속히 안정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우소서.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문제가 많아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깨어 있다라면 하나님, 어찌 이러한 정말 큰 재난이 닥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비추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못했고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에, 직장생활을 할 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조차도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인 것이 먼저가 되고, 경제적인 것이 먼저가 되고, 사회문화적인 것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죄악을 깨달아 알고 근본부터 회개하고 모든 삶을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도우시고 온 세상이 안정되게 도우소서. 속히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그 생명을 해하는 모든 악한 사상과 기회와 습관들을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벌써 7계명을 이제 또 전하는 6계명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간에 코를 이렇게 코가 막히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이제 날이 선선해지니까 비염이 점점 이렇게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6계명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해하지 말고 보호하라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생명, 나 자신의 생명,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동시에 해하지 않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자신의 생명,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적극 보호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럼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말씀드리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멀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들을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사람들의,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인격, 권리, 안전을
빼앗으려는 모든 시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 인격, 권리, 안전을 가볍게 여기고 빼앗고자 하는 사상들, 그러한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생명과 인격과 권리와 안전을 가볍게 여기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상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 인격, 권리, 안전을 가볍게 여기고 빼앗을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 인격, 권리, 안전을 가볍게 여기고 빼앗을 수 있는 모든 습관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상들, 그 다음에 그러한 기회들, 그 다음에 그러한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 6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먼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빼앗을 수 있는 사상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러한 대표적인 것들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뜻하시는 인간의 가치,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인간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그러한 악한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공산주의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이죠. 그 중에 공산주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착취하는 자본가 계급을 폭력으로 타도하고, 그래서 노동자 세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노동자 세상에 대적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폭력으로 막는 그러한 것들을 아주 합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이 공산주의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 그 공산주의가 악합니까? 세계 역사를 볼 때에 어느 곳에서나 공산주의가 득세한 곳에서는요, 사람들의 생명, 인격, 권리, 안전이 박탈당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공산 국가에서는 개인의 생명이 존중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인격과 권리와 안전은 정말 찾아볼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죠. 소련에서 스탈린에 의해서 2천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중국에서 모택동에 의해서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그러한 300만 명 정도가 그 이상이 죽었어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죠. 셀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죽은 인원들을 셀 수도 없고, 정말 얼마 전에도 90년대죠. 그때 고난의 행군을 할 때에도 굶어 죽은 사람들만 300만이 넘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공산주의에서는 과거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국가적으로도 수많은 학살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러시아도, 물론 거기가 완전히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주 전체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아직 좀 남아있긴 하죠. 거기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적하는 그러한 야당의 인사가 독극물에 의해서 지금도 혼수 상태에 그렇게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원래 내륙 쪽에 있는데 그쪽이 이슬람입니다. 그래갖고 이슬람 믿는 신장 위구르 지역 사람들이 계속해서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끔 테러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에서 신장 위구르 사람들을 탄압을 하는데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탄압을 합니다. 지금도 한 100만 명 이상이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행방불명되는 사람들이 이루 셀 수도 없어요. 강제 노역을 시키고 강제로 남자나 여자들의 그러한 산하 제한을 강제로 수술을 시킵니다.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집단 감시를 하고 이루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그렇게 지금 공산국가에서
그렇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인종을 말살하고 있어요. 여러분, 홍콩이 아주 자유로운 곳이고 여행하기에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홍콩은 옛날 홍콩하고 얼마 전에 홍콩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작년에 홍콩하고 지금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홍콩의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중국의 시진핑이나 중국의 어떤 그 공산 그러한 정치 체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판을 하고 그것을 막 이렇게 어떤 그 인터넷상에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홍콩 가면 여러분들이 홍콩에서 중국 공안에게 체포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홍콩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침투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곳에서는 보게 되면 항상 개인의 생명, 그 다음에 인격, 권리, 안전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죠. 지난 7월이죠. 7월에 어떤 탈북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범죄하고 다시 강화도 쪽을 통해서 개성까지 이렇게 다시 입국을 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다시 입국한 경로에 있는 그러한 경비 담당자들이 가혹하게 처벌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신문에 나왔어요. 제 신문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우한폐렴이 북한으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경비할 것을 명령이 내려졌다고 그래요. 근데 중국 두만강 쪽에서 중국과의 북한과의 국경을 차단해갖고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갔다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기다려도 안 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미리북을 시도한 거예요. 북한 사람이 중국에 있는데 못 가게 하니까 몰래 국경을 넘어서 북한 쪽으로 미리북을 하다가 이제 발각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 8월에 지난달이죠. 8월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지역의 책임자들이 경비 책임자들이 공개 처형을 당했어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 처형을 당했냐면 한 사람에게 수십 발의 총을 쏴갖고 그 사람의 형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 처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동원해갖고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걸 보게 해서 공포감을 줬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기절하는 사람, 바지에 오줌 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거짓도 아니고 일간지 신문에 나와 있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군인과 그 관계자들이 무기징역을 받고 또 그 가족들은 산골로 다 추방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공산국가라는 것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러한 사상이에요. 이렇게 개인의 생명, 인격, 권리,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상이 공산주의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생명을 경시하고 실제로 학살하고 인격, 그는 생명도 지금 정말 파리 목숨보다도 더 가치 없게 여기는데 무슨 인격, 권리, 안전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공산주의 사상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칼이나 총을 들고 정말 저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그것만 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과 인격과 권리와 가치와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사상도 금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총으로 칼로 내가 해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7계명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공산주의 사상을 그걸 옳다하고 내가 공산주의를 지원하고 공산주의를 행하는 사람을 내가 추종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내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내가 간접적으로 살인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사회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똑같습니다. 공산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전 단계라 그리고 사회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전 단계라고 하는데 똑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폭력혁명, 그래서 노동자들의 세상, 그래서 자본가들, 그러한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정말 모든 사회가 그렇게 평등하게 나눠 갖는 그러한 사상, 그것을 위해서는 폭력혁명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것이 아주 고급지고 서로 함께 어울리면서 잘 사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폭력으로 남의 인격과 남의 생명, 남의 권리, 남의 어떤 재산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사회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집단주의예요. 전체주의입니다. 그래서 집단을, 전체를, 그것이 어떤 국가든지, 그래서 집단 중심이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는 이 집단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의 인격,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재산, 집단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빼앗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절대로 여러분 사람들의 생명과 인격과 안전과 그러한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도 사회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추종하는 사회주의와는 달라요. 그런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폭력혁명을 정당화하는 그런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사회주의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내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를 한다, 공산주의를 한다,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생명, 인격, 권리, 가치를 무시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사상인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인정하고 추종하고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교묘하게 우리가 살인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회주의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 두루 편만하게 퍼지게 해갖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살해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인격, 재산, 안전을 해치지는 않았지만 내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원하고 그런 사람들을 지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격, 권리, 안전을 해치게 하는 역할을, 그렇게 내가 그것을 지원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육신의 생명을 빼앗지 말아라, 당연한 거예요. 동시에 그 의미에는 사람들의 생명과 인격과 그러한 권리와 가치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상들도 버려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정치 제도를 옳다, 어떤 정치 제도만 옳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만 옳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왕 제도도 있고 귀족 정치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정치 제도이건 간에 그것을 잘 선용해서 활용하시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정말 이렇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처럼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노골적으로 거역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 인격,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오히려 적극 그렇게 조장하고 합당하다 하는 정치 사상이나 제도를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정치 제도이든 간에 그것이 좀 더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나라에선 이 정치 제도가 사람들의 생명을 더 적극 보호하고 권리와 가치와 안전을 더 보호한다 그러면 이 나라에선 이 정치 제도를 쓸 수 있는 거고 저 나라에선 저 정치 제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제가 우리나라에서 맞고 뭐 영국은 뭐 아직 왕은 실권은 없지만 어떤 나라는 뭐 왕제도가 맞는다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상에 근거해서 인간이 원하는 그 유토피아, 인간이 원하는 천국, 인간이 만드는 천국을 추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한 사상, 그러한 악한 제도에 동참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교묘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교묘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고 빼앗는 일에 지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심판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주의라는 것도 집단주의,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체를 위해서 개인은 그냥 도구예요. 도구. 그냥 쓰다가 버리고 그냥 그런 차원의 도구.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한 거죠. 이태리의 그 무솔리니가 집권했을 때,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했을 때, 그런 것들이 전체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음부터 잘못된 사상, 처음부터 악한 사상을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태를 합법화 주장하는 사상들, 페미니즘, 급진적인 페미니즘, 급진적인 여성주의 운동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여성이 남자에게서 남자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낙태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낙태할 권리가 없으면 임신하면 그 아기를 낳아야 되고 그 아기를 돌봐야 되고 결국은 남자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아기를 지울 권리를 법으로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게 급진적인 여성주의, 페미니즘이죠. 여러분 참 그 사상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상이죠. 자신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리고 자신은 남자를 이기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정말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하도록 정말 낙태를 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낙태를 합법화하고 찬성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진보주의 신학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인간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지배를 받는 게, 성경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지배해요. 이건 나에게 불리하면 이건 찢어버리고 이거는 나에게 유리하면 없는 것도 여기 써놓고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참된 기독교인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물론 아주 그러한 피치 못할 부득이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아주 정말 신중하게 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점검이 된 다음에 어떤 그러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죠. 그러나 함부로 그렇게 정말 자기의 인생 더 즐겁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낙태를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사상, 급진 페미니즘을 인정한다? 그것은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내가 낙태하지 않았어도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낙태하게 하면 그것은 내가 저 사람으로 하여금 살해하도록 돕는 거예요. 공범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유연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자유연애가 무슨 직접적인 살인의 문제가 됩니까?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자유연애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결국은 낙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연애하는 그러한 일도 아주 미워하고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상들, 그러한 것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살인을 하게 할 수 있는 사상까지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게 하고 실제로 빼앗는 사상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보고 있지 마십시오. 거절하시고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7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 나 자신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 인격, 권리,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폭력적이고 폭력화될 수 있는 집회나 모임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집회나 모임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닐지라도 그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보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참 착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약해요. 개인적으로는 조심조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그 무리를 이루고 때를 이루고 집단을 이루게 되면, 그 속에 파묻히게 되면 그 착하고 조심스럽고 얌전했던 사람들이 포악하게 변하고 정말 그렇게 악한 행동을, 폭력적인 행동을 그러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자신을 포악하게 하고 폭력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그러한 집회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참여했다가 혹시라도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중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습관들,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 안전, 인격, 권리를 해칠 수 있고 빼앗을 수 있고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습관들도 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격분하는 습관, 싸움 잘하는 습관,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습관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들이 왜 그러냐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 나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의 생명, 안전, 권리, 인격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습관들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격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격분하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그 격분하는 성격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제어하고 조심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정말 절제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그렇게 제어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격분하고 또 격분하고 또 격분하고 그러면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게 돼서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나 자신의 안전,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 안전, 그런 권리, 인격, 가치 이런 것들을 해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들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네. 무절제하는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무절제하는 거. 내가 무절제하고 예를 들어서 술을 먹는데 정말 그냥 무절제하게 먹어요. 정신이 건강하고 그럴 때에는 필름도 끊기지 않고 어느 정도 괜찮아 끄떡없어.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항상 그렇게 건강하고 항상 술을 이깁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술이 사람을 이기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 안전, 인격, 권리, 가치 이러한 것들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습관들 버려야 돼요. 그러한 사상들 버려야 됩니다. 그러한 기회들 버려야 됩니다. 그러한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래요.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을 미워하고, 오늘도 미워하고, 내일도 미워하고, 다음 날도 미워하고, 한 달 동안 미워하고, 1년 동안 미워해요. 그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이 내 속에서 정말 죽어 없어졌으면 하는 그 미움이, 처음에는 그냥 미웠던 것이 나중에는 정말 보기도 싫고, 나중에는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점점 커지게 되고, 그 격분하는 습관, 절제하지 못하는 습관이 어느 기회를 타갖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미워하는 것이 점점 잉태되고 장성하게 되면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워하는 습관 버려야 됩니다. 정말 버려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죄성과 싸우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지, 이웃과 싸우고 정말 하나 더 먹으려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것이 어떤 큰 사상이든 간에, 아니면 작은 내 가치관이든 간에, 아니면 내 어떤 모임이든 간에, 아니면 어떤 내 습관이든 간에 다 버려야 돼요. 그것을 미워하고 조심하고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직접 해야 하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해야게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고 빼앗고 파괴할 수 있는 사상들, 그러한 기회들, 그러한 습관들 다 버리십시오. 미워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미워하셔야 돼요. 아주 증오하셔야 됩니다. 미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사상은 어떤 사상입니까? 그러한 어떤 가치관들은 어떤 가치관입니까?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그 생명과 안전, 가치, 권리, 인격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또 그것들을 더욱 증진시키는 그러한 가치관들, 그러한 사상들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기회들을 더욱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습관들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7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인 생명을 살인하지 말라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명을 살인하고 위협하고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고, 이제는 그러한 나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주고 증진시키는 일을 하라는 것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 체제도 앞에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전체주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따라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하냐?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완전한 정치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왕정이 완전하냐? 그러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면 다윗 같은 왕이 통치할 때는 물론 잘 됐지만, 그러지 않은 잘못된 왕들이 통치할 때는 그 왕정의 피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어떤 전체주의나 그런 독재체제나 그러한 차원보다는 더 낫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완전한 것을, 이 땅에 완전한 것은 없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더 나은 것, 좀 더 좋은 것, 좀 더 해를 덜 끼치는 것, 그러한 차원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은 없으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악을 막기 위해서는 그 다음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여러 개 중에서 가장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 기회, 어떤 인격, 가치 이러한 것들을 가장 그래도 보장해주고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치체제, 그러한 사상, 그러한 가치관, 그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국가에서 국민으로서 살 때에는 믿지 않는 국가는 성경과 다른 삶을 살아가잖아요. 지도자들이나 위정자들이.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중에서 최대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 안전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최대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정치 제도, 그러한 정치 사상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에 적극 참여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러한 기회, 그러한 집회.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낙태 반대 운동이다, 뭐 그러한 것들, 그 모여서 어느 뭐 정의당 당사 앞에서 8월 15일 날에도 막 기도하고 뭐 그러한 모임들이 많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런데 그 적극 시간 되시면 참여도 하시고,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동성애 반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뭐 후원도 해주고, 뭐 그러한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들의 그러한 나쁜 습관들은 버리고 좋은 습관들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친절하셔야 됩니다. 친절하셔야 돼요. 화평을 도모하셔야 됩니다. 부드럽게 행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아부하고 아첨하고 비굴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올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성에 따라서, 악한 사상에 따라서, 악한 습관에 따라서 행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올바른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죠. 성경에서 근거해서 정말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까지 말합니까? 원수에게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스운 말이 아닙니다. 원수라고 여러분 우리가 죽여도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원수는 죽어 마땅하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원수로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원수는 죽어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원수로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를 죽여도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가장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가장 안전하게 되고 가장 존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의 습관들, 좋은 습관들을 기르셔야 됩니다. 화평하고자 하는 습관들, 친절하셔야 되고 또 부드럽게 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내 언행심사가 정말 내 언행심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정말 다른 사람의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도 깊이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행심사로 다른 사람의 생명, 인격, 가치 이런 것이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정말 보장되고 존중되고 증진되는 그러한 언행심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말 함부로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생각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행동 함부로 못해요. 네. 정말 이렇게 적당히 살아가려면 적당히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그 한 문장 그거 보고 육신의 생명만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지 라고 하면 쉽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알아가게 될 때에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도 함부로 못하고 말도 함부로 못하고 행동도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 요한일서 3장 15절에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 마음속에 간음하는 자도 실제로 그 간음하는 자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되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습관들을 기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적당히 수면하시고 적당히 게으르라는 게 아닙니다. 알맞게 하시라는, 열심히 일하시고 부지런히 일하셔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죠. 게으르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알맞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또 열심히 일할 땐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또 적당한 휴식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또 그렇게 배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프고 또 문제가 생겨서 병이 들었을 때에는 적절하게 약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또 적절하게 치료도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을, 이 육신을, 또 우리 자신이잖아요. 이 생명을 잘 보호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갖고 너무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마땅히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그렇게 이제 자신을 또 이렇게 보호하지 않는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돌봐야 될 때는 돌보고 또 그렇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바쳐야 될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는 올바른 삶을 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어떤 무력도 행하지 말아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합법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여러분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정말 이렇게 어떤 공권력이 개인의 생명과 안전, 권리, 가치를 위협하고 빼앗는다. 그럴 때에는 우리도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항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어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걸고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정치인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군인도 그렇게 해야 돼요. 국민들 모두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그것은 만약에 오히려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적군이 우리 국민을 해쳤어요. 근데 대통령이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러면 그 대통령은 국민을 살인하는 것에 동참하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군인이 대항하지 않는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이 대항하지 않는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각각의 영역에 세워주시고 권리를 주신 것은 그 각각의 영역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도둑이 와서 정말 그 생명을 빼앗아가고 그것을 다 정말 이렇게 도둑질해 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책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이 죽는다. 그것은 참으로 심각한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행하는 일들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한폐렴이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예요. 당연히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 그럼 위정자들이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때는 그 위정자들에게 허락된 강제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어요. 지금은 사실 지금 교회가 우리도 2주째, 이제 3주째 온전히 모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당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당에서는 주일날에도 지금 이 옆에 있는 성당이라든지 다른 곳들 보게 되면 주일에 벌써 한 4번, 5번 미사를 드려요. 그렇게 나누어서. 근데 그들에게는 구청이나 이런 데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만 와서 점검하고 한 번만 걸리면 2주 동안 폐쇄시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것을 봤을 때 사실 교회에 대해서 너무 정부가 가혹하게 차별적으로 좀 그러한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참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어떤 거기에는 예배를 못 드리게만 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염병의 확산 방지도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방역당국에 협조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정치적인 면만 보면 안 됩니다. 거기에 같이 있는 그러한 전염병의 문제의 영역도 보고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위험하지도 않은데 예배를 안 드린다.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에게 지금 객관적으로 허락된 것은 어떤 이 정부의 그러한 방역당국에 세워진 권한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은 참 비상 상황이고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양심의 가책은 받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 안전한데 교회 안 나온다. 그것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만에 하나라도 참 더 주의해야 되겠다. 안전히 행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에 모이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끊이지 않고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는 것, 사형제도도 마찬가지죠. 그럼 사형제도는 어떻게 된 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인데, 그리고 사형제도가 행해진 것들을 보면 벌 받을 사람이 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무죄한 사람이 사형 선고 당한 경우도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 선고는 지금 추세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거의 20년, 한 20년 넘게 아마 20년 이상 사형이 이렇게 실행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사형제도를 그렇게 못하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형제도가 범죄 감소에 범죄 감소에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고한 사람이 사형당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사람이 행하는 일에 언제 완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국가의 공의가 국가의 형벌이 가해지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게 합당한 거예요. 범죄한 사람에게 국가의 공의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한 그 책임자의 문제입니다. 그 범죄한 사람에게 강한 형벌이 그 형벌에 맞는 그러니까 그 범죄의 수준에 맞는 강한 형벌이 이렇게 가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느슨해지고 그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하게 된다면 그것도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적군을 죽이는 것은 살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나 자신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범죄한 자에게 그 합당한 형벌이 가해지는 것은 옳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위정자의 그 본연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 자신과 이웃의 생명과 인격과 안전과 권리와 기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뺏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미워해서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자신과 이웃과 생명과 인격과 안전과 권리와 기회를 증진시키는 그러한 사상, 그러한 기회,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고 자원하고 희생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게 되죠.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6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사상과 기회와 습관들 잘못된 거 버리시고 올바른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욱 보호하고 지켜주고 증진시키는 그러한 사상들, 그러한 기회들, 그러한 습관들을 더욱 그렇게 가지시고 유지하시고 증진시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 이 일에 힘쓰게 도우소서. 이 일이 이렇게 힘쓰는 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살리는 복된 일에 열심히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 맡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폐렴으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 것들이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국민으로서, 교회에서 하나님보다도 어떤 정치적인 것을, 하나님보다도 경제적인 것을, 하나님보다도 사회 문화적인 것을, 하나님보다도 나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추구했던 정치나 내가 추구했던 경제나 내가 추구했던 사회 문화, 예술이나 내가 추구했던 물질이나 세상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편으로 소홀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이 돼야 되겠습니다. 성찬식은 일시적으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몸이 약하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또 더욱 주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더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문제가 없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그거 잘못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좀 더 주의하고 조심하겠다.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또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부득이한 그러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득이한 상황이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또 함께 속히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성가대나 구역 공간은 일시적으로 멈추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전도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계속되도록 믿음의 가장들이 본을 보이고 가족들을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미화봉원의 김준휘 어린이, 봉사의 김정숙 권사님께서 하셨습니다. 봉헌하고 봉사하신 가정을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9월 27일로 정하고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기도문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과 권리와 가치와 기회를 빼앗는 그러한 모든 사상과 기회와 습관을 버리고 오히려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인격과 가치와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